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불기둥과 구둥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11절로 16절에 다시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 방법, 그 지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하나하나 애굽 땅에 내리심을 통해서 바로의 완악함, 강팍함을 완전하게 꺾으셨습니다. 바로의 생명을 죽여서라도 이끌어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또 이스라엘 모든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들을 모든 이들이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 믿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여서 결국은 믿지 않아서 죄 가운데 거하여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과연 하나님 언약하신 말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언약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은혜의 임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 복음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지고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바로와 같이 아주 완악하고 강팍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눈이 주님을 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광 중에 주 앞에 설 때에 바로와 같은 자들, 애굽의 백성들 같은 세상 사람들은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심지어 교회를 나와 목사요 장로요 직분자일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믿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결국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또 한 번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유월절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사망이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과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고 장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장자와 같으신 분이신데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땅히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 주께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규례를 행할 때에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어찐 일이냐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권능으로 바로의 완악함을 꺾으셨고 애굽 종 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음을 분명하게 가르치라,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고 그 핏값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주께 드려진 바 되었음을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감격되어지고 그 구원의 큰 은혜에 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자가 되어지고 날마다 감격하고 깨닫는 자가 되어지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7절로 19절 말씀에 홍해길로 인도하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의 길은 장정이 부지런히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명이고 어린아이와 노약자들까지 그리고 많은 진심들까지 정말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기 때문에 한 달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또 그 가는 길도 블레셋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더 빠를 수 있어요. 블레셋 지역은 해변가를 따르는 북쪽을 뜻하는데 하지만 블레셋 이 사람들은 전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하나님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남쪽 홍해 바닷길로 돌아가더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 줄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이 광야와 같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판단에 더 좋은 길이 있을 수 있고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쉽고 편한 길이 있을 수가 있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느냐, 말씀의 인도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많이 세우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선교의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주의 인도를 받는 것인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인가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비록 조금 먼 것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이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때로는 산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생케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낮아지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맑은 시냇가를 아시고 푸른 초장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산지에 올라가더라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고 경외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또 막막할 수 있고, 주변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바라볼 때에는 풍족할 때에도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궁핍할 때에도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풍족할 때에 풍족으로 자신의 마음이 부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 바라봐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궁핍할 때에도 그것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주목할 때에 세상의 나를 엄습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훈련을 받아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관자요,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나올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했어요. 요셉은 창세기 50장 25절에서 그가 죽을 때에 그 자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터인데 그날에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죽었을 때에 또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일찍 장사 지낼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오히려 유고를 지켜두었다가 너희들이 나아갈 때에 나를 가지고 나아가라, 내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명령하였어요. 그것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요셉이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애굽에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진리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었고 그날에 나의 유고를 메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이 430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 24장 32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한 이후에 세겜 지역에 요셉의 뼈를 장사 지내었다고 말하여서 결국은 415년 만에 유골이 장사 안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센 땅을 떠나 숫곳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광야 끝 에담 지역에 장막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에담 지역을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으나 아마 홍해 바다 근처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또 이렇게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낮에 아주 뜨거운 태양빛으로 한 영혼이라도 상하게 되어질까 염려하셨고 밤에는 또 추위가 엄습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따뜻하고 훈훈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낮에 해가
그들을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잠깐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편인데) 죄송합니다. 121편. 우리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여정이 광야와 같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큰 은혜를 감격하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이 죄 많은 세상을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 낮에는 해가 밤에는 추위가 우리를 또 엄습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불기둥 구름기둥 곧 진리와 성령과 영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옷이 뜯어지거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곳 동두천에 와서 여름이 매우 덥고 겨울이 춥고 그런 추위와 더위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격하면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격하면서 더 성령과 진리로 충만을 받아서 또 여름에는 또 시원함을 누리고 겨울에는 또 따뜻함을 주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